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9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에서 선다고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없는 것을 나는 네게 말하라. 사흘 전에 이런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두 자손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의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 있으며 너희의 수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역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으로 우리를 납치게 하라. 사원이 없으면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간추리자면 선지자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울이 만나는 장면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울은 왕이라는 것들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왕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예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작정을 하셨고 선지자 사무엘에게는 사전에 알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원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줘 봐라. 과연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는지를 그들이 확인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주님은 왕 세우는 걸 허락하셨고 그 첫 번째 선택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런 사정을 알 조건의 상황에 있지 않았고 그냥 평범하게 뭐 집에서 나귀를 키우거나 또 농사를 짓거나 생계를 위해서 그냥 살아갔겠죠.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종 한 명과 함께 나귀를 찾으라고 보냈고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잃은 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고 그러다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귀를 찾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종이 요청하기를 이 동네에 용한 선지자가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나 보고 그리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게 좋겠네 하면서 선지자 집을 이렇게 찾아가는데 오늘 본문에서 성문 곁을 지나가는데 마침 선지자 사무엘이 그곳으로 나오고 있고 사울은 그가 선지자인 줄 알지 못하고 혹시 이 동네에 선지자가 살고 계신다 그러는데 집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내가 선지자다 라고 해서 이제 두 분이 만났는데 한 사람 선지자는
이 상황 전체를 알고 있고 사울은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네 가문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자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죠. 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내 지파는, 내가 속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로서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 그 초라한 막내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도 우리 아버지 가문은 또 장남이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일 나약한 사람인데 그런 가문에 내가 뭐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선지자는 산당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사무엘을 가장 상석에 앉히고 그 요리사에게 가장 좋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대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결국은 이제 10장에 넘어가야 그를 이제 안수를 해서 왕으로 세우는데 그 직전까지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꾸미고 도모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전부예요. 사무엘도 그렇게 살았고 사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사울의 종도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개인을 살리고 말고 하는 그런데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 세상에 다 펼치는 게 주님의 의도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울을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고 또 선지자가 있는 쪽으로 가게 하고, 또 이 사람은 며칠 동안 못 찾았으니까 아버지가 나귀보다는 우리를 걱정할 거니까 집에 돌아가자고 하는데 또 종의 마음을 시켜서 이 동네에 용한 선지자가 있으니까 한번 혹시나 찾아가 봅시다. 이런 모든 일들이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필요한 대로 그냥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그 전체를 조망하시고 일을 꾸미게 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요즘은 그 드론 같은 게 굉장히 일상화되어서 그 드론이라는 조그마한 그런 비행 물체가 위에서 세상을 이렇게 조망하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땅에서 수평적으로 주변을 바라보는 것과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아래를 조망하는 것과는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뜻을 드론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땅에서 내 앞을 바라보고 옆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을 바라보면 마치 드론에서 아래를 전체를 조망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평면 가운데도 조금 볼록 튀어나온 산이나 높은 곳에 가서 아래를 바라보면 약간은 땅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어떤 시각을 갖게 되니까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높이 올라가 보니까 어떻더라 이제 이런 말들도 하게 됩니다. 어쨌건 인간은 땅에서 태어났고 또 시간 공간이라는 제한 속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기껏해야 그 내 주변에서 누구를 만나면서 내 제한된 시간, 인류의 긴 역사가 있다면 그 가운데 내가 태어난 그 짧은 시간에 나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택도 없는 일이죠. 내가 왜 이렇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 왜 하필 우리 집안에 우리 소유의 나귀를 잃어버려야 합니까?
굉장히 큰 재산이거든요. 나귀가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였던 것 같아요. 암나귀를 떼거리로 아마 뭉쳐 다녔는데 그걸 잊어버렸던가 봐요. 그리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원치 않은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렸으면 뭐 좀 한나절 찾다가 찾으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흘 길을 이렇게 헤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분명히 사울의 입장에서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았던 일, 너무나 불편하고 짜증난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났어요.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개인의 관점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들은 하늘에서 띄워진 드론의 관점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평면의 관점에서 자기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서 좋다 나쁘다 울고 웃고 그게 우리의 입장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죠. 큰 그림을 못 보니까 기껏해야 내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뉴스를 들으면 드는 생각이 야 정말 인간들은 지 입장밖에 고려하지 않는구나. 날마다 자기 입장에서 바꾸어라 쫓아내라 모두가 다 자기 입장뿐이에요. 근데 나도 그 입장에서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내가 피해를 입든지 이러면 평면 속에서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이 없는 제3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희망한 이야기예요.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근데 당사자가 되면 입장이 달라져요. 찬성을 하는지 반대하는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구도예요. 첫눈이 와서 물론 뭐 강원도는 더 일찍 첫눈이 왔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 경기권에는 눈이 와서 풍경이 멋있어서 어떤 사람들 카톡에 뭐 눈 풍경을 올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정치인은 청와대를 향해서 탁행민이가 첫눈 오면 이제 그만두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만두는지 보겠다. 그러면서 누가 또 기사를 올려놨어요. 모두가 다 자기 입장, 평면의 관점에서 자기 주변만을 바라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인간들의 몸부림.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셨는지, 왜 그 길을 가게 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뭐 신앙인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내 관점에서 상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뭐 장사가 안 된다.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우리 가게는 문 닫겠다. 그것도 반대편에서는 최저임금 유지돼야 된다. 삶이 보장돼야 된다. 각자 입장을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그걸 합쳐보면 이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게 출산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일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고 일할 사람들은 점점 더 노령화되어 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보면 제한된 땅덩어리에서 사람들이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조금 더 많이 가지면 상대적으로 누구는 조금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잖아요. 크게 보면. 그러면 내가 장사가 잘 되고 내 기업이 계속 흥하면 여전히 어려운 기업은 계속해서 어려워야 된다라는 그런 구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960년대 전쟁 끝나고 난 이후에 세계 빈국이라고요. 그때 우리는 몰랐는데 지금 와가지고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세계적인 가난 수준,
막 소말리아나 지금 그런 나라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 같은 거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그때 몰랐죠. 남의 나라 소식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우리 먹고 사는 일에 바빴으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해외 나가본 적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내 먹고 살기 바빠서 허둥지둥 하며 살았는데 지금 이제 먹고 살만하고 옛날 그때를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그만큼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뭐 세계 뭐 10위 뭐 11위 정도의 경제 대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살다가 잘 살게 됐다. 그러면 반대의 상황을 겪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옛날 잘 살다가 지금 어려워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실은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이 조금 더 먹다가 이 사람이 조금 덜 먹고 이제는 반대로 덜 먹던 사람이 좀 더 먹고 잘 먹던 사람이 좀 적게 먹고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내가 배부르게 먹는 건 용납해도 굶주리는 거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고집을 끝까지 피우고 있잖아요. 제한된 공간 속에서 먹을 것 제한돼 있는데 누구 한 사람 더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가 못 가져가는 거는 이건 뭐 국민학생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입장밖에 없어요. 상대 생각 안 하고요. 더더욱 하늘에 계신 주님의 생각은 더 관심이 멀어져요. 인간이 마음 좀 넓은 사람은 나 말고 다른 사람 정도까지는 고려해줘요. 이것도 좀 생각하고. 근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런 선지자 말고는 거의 없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은 자기 언약을 이 세상에 펼치면서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글들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뭐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들이 깨닫게 되리라. 이런 말이 굉장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계시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신 이유는 자기 자신의 주되심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 앞에서 머릿속에서 주라고 고백하고 굴복하게 하고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주님은 어떤 일을 펼치시더라도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내가 세상 만물의 주야, 내가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어 라는 걸 표출하는 식으로 모든 일들을 다스려 가시거든요. 성도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죠.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도 자기를 찬양하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주되심을 자랑하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증인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분이 주라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 해와 달이 주를 찬양한다고 시편에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찬양하는 줄 모르잖아요. 그냥 때가 돼서 밤에 해가 졌으니까 달이 떴겠지. 별이 떴겠지. 오늘 날이 맑으니까 구름 끼지 않고 비 오지 않으니까 별이 보이네. 그냥 내 관점에서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성도는, 주의 영이 임한 성도는 해와 달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대요. 들에 핀 꽃들이 자기를 지으신 주님을 노래하고 있대요. 이 시각이 놀랍지 않습니까? 억지로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면서 지식을 추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성경이 기록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세상을 주관하는 주야, 내가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야 라는 그 사실을 일러주기를 원하는데 정작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주님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가는 게 틀림없네요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계속해서 삶의 불편을 호소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어서 계속 이웃 나라가 괴롭히고 쳐들어오고 해도 누구 하나 일사불란하게
그 적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무기도 없고, 지휘자도 없고, 날마다 뭐 제사나 지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서 이 나라가 좀 일사불란하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에 나타난 이 시대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실상이에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불편한 거, 내 어려운 거 호소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묻죠. 너 왜 어려우면 안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등 뜨시고 배부르게 살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약속하신 적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내가 너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런 말씀 없잖아요. 주님의 자기 솜씨 자랑하려고 당신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피조물이 찬양하고 높이라고 만들어 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피조물은 마귀의 유혹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가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포함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억지입니까?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고, 네 죄값은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지옥 가야 할 만큼의 악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 지옥 가야 할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 용서해 줄게 라는 게 주님이 제시한 복음이잖아요. 그것 말고 다른 걸 주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주님이 약속한 것 말고 자꾸 다른 것들을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지, 이게 말이 안 돼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성도를 조롱하면서 니까짓게 뭐가 성도야? 그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천국 가?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천국도 믿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바라볼 때에 성도라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 모양 저 꼴이야라고 그렇게 욕하고 있어요. 네 교회 다닌다며.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같이 동률로 생각을 하니까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이익에 반하는 일이 있으니까 공격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 그거 다 떼놓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 그 말을, 이게 참 지옥 갈 사람들한테 이런 조롱을 들어야 되나? 그게 이제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하나는 행동이 윤리 도덕적으로 반듯해야만 천국 간다라는 잘못된 개념이, 네 그래서 천국 간단 말이야, 네가 그래서 교회 다니냐 라는 말 속에 잘못된 개념이 하나 담겨 있고요. 그럴 때는 성도는 야, 이 바보야, 천국 가는 게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천국까지 내가 똑바로 살아가 천국 가나, 이런 관점이 하나 생겨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나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은 받은 자가 맞는가를 스스로 또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그 이야기 듣고 화가 나면 안 돼요. 에이씨, 앞으로 행동 똑바로 잘해야지. 이런 답이 나오면 뭔가 말려든 거예요. 재벌 2세가 재벌 2세인 이유는 아버지가 재벌이기 때문에 재벌이시잖아요. 성도가 성도인 이유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성도잖아요. 성도가 행동 똑바로 하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재벌 2세가
인물 잘생긴 게 재벌 2세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재벌이면 그냥 아들이 재벌 2세가 되는 것처럼 성도는 주님이 택했기 때문에 성도지 행동이 어떻고 뭐 그거하고는 이 연결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거든요. 왜 된다면서 왜 그런데? 그 물음 자체가 잘못된 물음이에요. 사실은. 지금 본문에서 사울은 충실하게 인간적인 면모를 다 보여줍니다. 뭐 여기는 자기 신앙적인 모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간의 육의 본능으로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그대로 나타나요. 뭐 낙이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야 되고 자기 힘으로는 못 찾았는데 선지자가 뭐 용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 찾아가서 만났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또 하는 이야기가 네 잃어버린 낙이 찾으러 왔는 건 내가 아는데 걱정하지 마라. 낙이 걱정하지 마라. 그 안심을 시켜놨고 근데 또 하는 이야기가 네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 나는 뭐 가장 작은 지파 중에 또 우리 집안은 그 지파 중에도 가장 막내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겸손이 아니에요. 현실을 정확하게 그냥 읽은 거예요. 뭐 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언약이 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거나 말거나 또 선지자 사무엘은 내키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라 그랬으니까 이 선지자는 왕 세우는 거 원치 않아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라 그랬으니까 그를 가장 상석에 앉히고 제일 좋은 요리를 그게 갖다 진술하고 백성들 앞에 다 보라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자기 원하는 대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내키지 않아도 왕 세우는 거 내키지 않고 이 왕 세우면 틀림없이 이 문제가 심각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왕을 세우라 그러니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내 어려움, 내 고통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게 불편이 오든 뭐 고통이 오든 그와 상관없이 주님이 시키기 때문에 그냥 사명대로 사는 게 성도예요. 언약대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내 개인의 관점에서 호불호를 따질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은 없어요. 나 잘되라고 만들어 놓은 세상은 없어요. 물론 인간들은 사는 게 염려스러워서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지도자를 세우고 인간들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잘 살라고 세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가 진짜 관심을 가질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불편을 없앨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 왜 이런 환경을 조성하셨는가 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내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나의 일은 없어요. 다 주의 일이에요. 낙이 잃어버린 거, 낙이 찾으러 가는 거, 이거 자기 일 같은데 그게 결국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왜 이런 일을 일으키셨는가? 이게 나의 이익과 손해 이런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 왜 이런 일을 발생시키셨지? 이런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좋다 나쁘다 이런 관점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이 거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저 환경을 이끄시고 결국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자기 계시, 자기 자신이 주라는 사실을 천하 만방에 전하는 쪽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성도는 감사하면서 뒤늦게 발견하죠. 아,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궁극적인 질문은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 왜 지진이 일어났지? 왜 IMF가 터졌지? 왜 실직을 했지?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지? 아, 이게 바로 내
죄 때문이구나.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깨끗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면 그때부터 성도는 감사, 찬양,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쭉 보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환경, 사회,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다니엘 같으면 자기 속한 나라가 망해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고, 에스겔 같으면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고 자기도 한번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 나라는 틀림없이 망한다라고 주님께서 예언한 그 상태 속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절망하지 않아요. 백성들은 호들갑을 떨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막 분노를 일으키는데 그것을 예언하고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평안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나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역으로 나의 환경, 내가 지금 당하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잃어버렸는데 3일 동안 못 찾았는데 결국은 선지자를 만나야 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부음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걸 만약 알았다라면 불만 없겠죠.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욕이 나온다, 이것 자체는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답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우리에게 억지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잘 못 이해하니까 억지를 부려서 이혼했는데 하나님 이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감사원금 봉투 올리고 아들 대학 시험에 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올리는데 그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정말 억지예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면 앞으로 감사할 일이 생길 거겠지라고 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네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 일 잘 하시니까 그것도 결국은 감사해야 될 일이야. 네 일 아니야. 낙이 잃어버린 거 네 일 아니야. 그거 주의 일이야.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되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거나 무리한 걸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억지로 기뻐하면 앞으로 슬픈 일도 기쁜 일로 바뀐다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게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착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은 그런 관점으로 자꾸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데 야 임마 재벌 2세가 아버지가 재벌 2세니까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재벌 2세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내가 성도지 내가 착해서 성도 아니야. 착한 사람 아무도 없어.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 애꾸 눈이 한쪽 눈을 감고 뭘 제대로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안목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이미 안목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들이 좋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맹인인데 앞도 못 보는 사람인데 그가 나를 인도할 거라고 그 사람 손 붙잡고 하면 그냥 구덩이에 빠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다른 사람 의식합니까? 그러면 내 판단을 믿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봐야죠. 주님의 들어온 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 말씀, 평면에서 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제한돼서 바라보는 그런 안목 말고 처음과 끝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모든 걸 끝내시는 그 주님의 안목이 이 계시의 말씀에 있잖아요. 그런 안목으로 나를 바라봐야죠. 내 안목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그런 안목을 가지는데요? 그건 사실은 방법은 없어요. 주님이 성도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나도 모르게 떠서
들어온 위치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늘을 뛰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 잠깐이나마 나를 객관화시키면서 주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역으로 거꾸로 나를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식을 바라보고 이런 은혜가 생겨요. 그러면 현재의 내 환경에 준해서 웃고 울고 하는 그런 관점과는 전혀 다른 시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자기 몸을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주인의 자리에 아버지에게 용납되어서 주의 자리에 등극하셨구나. 나의 주인은 그분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 주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이 만든 세상 그분이 자기 뜻대로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라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극대화시키셨구나. 이 세상에 사랑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사랑 아닙니다. 다 이익이 개입된 거예요. 남을 위해서 뭐 퍼준다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게 계산이 다 깔려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이신 것 외에는 사랑이 없다고 하나님이 아예 딱 못 박았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오직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이것이니라 라고 사랑 하나를 딱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랑 꿈꾸지 마세요. 다른 사랑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거 사랑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아가스에 나타난 사랑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유일한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진다. 내가 내 목숨 내주면 되잖아. 그거 안 돼요. 개인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안 돼요. 어차피 죽을 거뭐. 깨끗한데 죄 없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그게 희생의 가치가 있지. 가만 놔둬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걸 누굴 위해서 내준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인정하는 가치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지금도 정확하게 밀고 땡기고 다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 없습니다. 인간의 일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 울고 웃고 할 이유 자체가 없어요. 다 주님의 일이에요. 낙이 잃어버리는 거 주님의 일이에요. 낙이 찾으러 가는 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어차피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주의 일이다. 내 일 없다. 드레핀 백합 하나가 하늘에 뜬 태양 하나가 지 맘대로 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찬양할 수 있고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무릎을 꿇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높이는 그런 자리가 바로 성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로워서 왕을 구한 것도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선지자를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는 그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꾸며가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 당시 사울과 사무엘의 일이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환경, 모든 인간들이 다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의 시각이 아니라 언약의 관점에서 역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내 이익과 손해에 절절 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발견하면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